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26쪽 되겠습니다. 326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거짓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는데 밤에 피리 불면 구렁이 나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밤에 손톱 자르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빨간 글씨로 이름 쓰지 말라고, 그럼 죽는다고, 빨간 글씨로 이름 써서 죽을 것 같으면 내가 기분 나쁜 놈 다 써가지고 데스노트처럼 다 보내버렸겠죠. 하여튼 그런 거 있었습니다. 또 죽을 사자 그래가지고 요즘도 건물 가면은 사자 쓰지 않고 F층 이렇게 다 쓰기도 하고, 또 신발 연인에게 신발을 사주거나, 또 닭 날개 주면 바람 나서 날아간다고 그런 소리도 했는데, 저 연애할 때 아내가 신발도 사줬고, 제가 치킨 제일 좋아하는 게 닭 날개랑 봉입니다. 저는 이미 2집 살림은 차렸을 만큼 닭 날개 엄청 많이 먹었어요. 하여튼 또 있나요? 달력 같은 것도 있긴 하는데, 손 없는 날 그래가지고 이사 가라고 이렇게 체크해놓은 달력 있죠. 쭉 써가지고 귀신 없는 날 이사 간다고. 그 달력도 가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미신들 있죠. 다 일종의 이런 미신들, 문지방에 올라서지 마라 이런 것도 있었고, 이유도 몰랐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 다니셨는데 나중에는 안 하셨는데,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겠죠. 오늘날 이런 걸 믿는 사람들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풍수지리나 명리학 이런 거에 또 심취한 사람들은 이런 조항들을 엄청 지키며 살아가죠. 이런 것에 매여 살아가는 거 얼마나 괴로울까요? 머리맡에 두지 마라, 수맥 찾고, 문 들어오는 입구에 거울 두지 마라, 복이 나간다, 이 집은 양기가 너무 세가지고 색깔은 이런 색을 써야 된다, 수많은 잡동사니 같은 가르침들, 그런 명리학, 풍수지리 이런 데서 다 주워 들은 거죠. 알면 어때요? 이런 거를 많이 들으면 어때요? 안 하자니 찝찝하고, 응? 하자니 걸리는 게 삶에 너무 많고, 그런 거죠 인생이. 그래서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도 오면 액땜이라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인간들이 그 미신 때문에 그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미신은 아니지만 아주 거짓 가르침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특히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여린 신자들을 많이 흔들어 놓았던 거죠. 어떤 게 있었냐면 16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등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나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 이 음식법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어류들은 그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것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뭐 전복, 해삼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리고 뭐 대세김질 하는 동물, 쪽이 갈라진 동물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대창, 막창 이런 건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또 닭도 뭐 못 먹었을 거예요. 이런 절기들, 이러한 음식법을 지켰고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칠칠절, 또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을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이 절기를 빼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백성에서 이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 왜 지키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키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계속 이런 걸 주장했던 거예요. 만약 이런 걸 지키지 않는다면 않으면 안 된다 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야, 이런 거 다 폐하여졌다. 예수 안에서 이런 거 다 안 해도 된다. 우린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텐데 믿음이 여린 신자들은 이런 것이 신앙적으로 정립이 잘 안 된 사람들은 뭐 내가 지금 잘 믿는 게 맞나? 이런 거 지금 자꾸 어느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뭐 그 당시에는 없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이거 내가 지금 바르게 믿는 거 맞나? 이런 근심이나 염려 그리고 혼란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겠죠.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에게 누군가가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너희가 흔들리고 현혹될 필요가 없다. 17절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그 실체는 곧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실체가 그리스도이니 이런 것에 너희가 유혹받고 흔들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말을 썼어요. 즉 초하루를 지키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음식법을 먹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그럼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를 비추는 그림자였다. 그럼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그림자를 보면서 구약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고 음식법을 잘 구별하여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장래 일의 그림자였으니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에게 왔지 않냐?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지 않냐? 그럼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왜 자꾸 보냐? 그 얘기죠. 실체가 드러났으면 그림자는 필요 없는 것인데 너희가 왜 자꾸 그 구약에 행하던 구습들을 붙잡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옛 것이다. 지나간 거다. 실체를 보라라는 것이죠. 또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또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 숭배였습니다. 천사 숭배 나오죠. 이들은 천사가 계층별로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천사의 중보를 주장한 거죠. 오늘날 카톨릭은 뭘 주장해요? 사제 중보를 가르치죠. 사제가 성찬, 세례를 통하여 그걸 배설하고 또 세례를 통해 능력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래서 사제 중보주의를 가르쳐요. 근데 이들은 뭐라 했냐면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졌어요? 천사 숭배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가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믿었는데, 아니 천사 없이 네가 뭔데 나가? 라고 정죄를 하는 거죠. 너 믿음 잘못됐다 그거? 어떻게 천사 없이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한 이유로 너가 정죄받지 못하게 하라. 너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주장한 것 같아요. 환상이나 계시를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18절 끝에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아주 작은 것을 체험을 해놓고 엄청 부풀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봤어 라고 하여 신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의 신앙을 압도시켜버리는 거예요. 넌 그런 거 못 봤지?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지? 그러면 입 다물어. 난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뭘 만들어냈을까요? 교회에서 영적 엘리트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신령한 그룹이 교회 안에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마이너 밑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꾸며낸 겸손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엄청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무슨 권사님, 장로님,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보이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누구누구는 신령해. 저런 거를 저렇게 경험하고도 저렇게 겸손해. 오히려 꾸며내면 꾸며낼수록 그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교회에서 누렸던 거죠.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체험을 부러워하고 띄워주자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보잘것없다라는 척을 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계속 미혹했던 거예요. 신령한 체험을 한다라고 말하고 인정받는 누군가가 절기를 지켜라, 음식법을 잘 지켜라 이런 말을 하니 연약한 신자들은 저렇게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헷갈리죠. 복음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의식과 규정 준수로 자기를 만족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겸손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누군가보다 자신이 더 낫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던 것이죠. 거짓 겸손은 늘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여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거짓 겸손이에요. 내가 어느 집사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서 항상 사람과 누군가를 비교하여 자신이 영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 이게 거짓 겸손이에요. 참된 겸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 항상 자신을 부족하다 느끼죠. 주님의 성품에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항상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거짓 겸손은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말해요. 머리라는 것은 말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건 머리에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지체가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라. 니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왜요? 그분에게서 마디와 힘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라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자라가지 못하고 뼈 마디가 다 분리된 자들이다. 이탈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옛 구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2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총한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수님이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는데,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왜 자꾸 유아적이고 그 초등학문, 어린아이 같은 것으로 자꾸 회귀하여 되돌아가느냐. 왜 자꾸 백슬라이딩 하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거 다 유초등부 때 뗐던 거 아니냐. 그 그림자 같은 거는 우리 조상들이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잠시 한시적으로 너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그 초등학문과 같은 것을 되돌아가려 하느냐라는 거죠. 복음에 역행하지 마라. 역주행하려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여러 미신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사람의 규례와 가르침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려 하면 뭐 이런 미신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피하려 하고 그것이 겹치면 찜찜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에 있는데 그깟 있게 뭐 결혼한다고 사주를 서로 맞춰보지 않고 뭘 따져보지 않고 그거 안 했다고 뭐가 찝찝하냐. 이렇게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면 안 돼요. 뭐 나이는 언제를 넘으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있잖아요. 억압하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주는 자유죠. 그래서 이사를 하든 사업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다면 다 만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 확신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어떤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자신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수상소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누군지는 말 안 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예능에 나왔는데 이 결혼한 사람이 이 결혼을 이때 할 거라는 걸 예견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였냐면 한 예능에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예능에 역술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인물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때쯤 결혼 운이 들어오겠다 했는데 딱 그때의 그 해에 이 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역술인이 말한 게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연예인이 그 역술인을 찾아가서 형 고맙다고 형 고맙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런 세계가 또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우연인지 진짜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한 경험이었을까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앞으로 유익한 경험이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이후에 향후 몇 년 후에 너한테 인생에 악재가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결혼 날짜를 한번 결혼해를 맞춰줬는데 이제는 악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자유할까요? 찝찝하겠죠. 그때부터는. 좋은 거니까 했다고 얻어 걸렸든 사실이든 좋아하지만
이제 네가 몇 년 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매이죠. 이것이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그 경험이 이 사람을 매여놓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말에 아내도 매이고 찝찝하죠, 늘. 이게 좋은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여 세상의 규례에, 그런 가르침에 스스로 현혹되어 자신을 옭아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에 역행하여 뒤로 가서 다시 초등학생 같은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규율을 만들어야 안정감을 느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행하면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무언가를 안 하면 찝찝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규율을 지킴으로써 거기에 그 자체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옛날에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들. 짐승을 끌고 가고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배를 가르고 각을 띄우고 피를 버리고 장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태우고 굉장히 가시적이잖아요. 제사장은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닦고 의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이 돼서 성도들은 이제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됐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모이는 거죠. 얼마나 밋밋했을까요? 뭘 하다가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레위기의 규례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못 지키면 죽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신약에 넘어오면서 안 해도 된대요. 얼마나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화한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구약에 있는 거 해야 된다, 절기 지켜라, 초하루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절기 잘 지켜라, 음식법 다시 되살려라, 이런 자들이 나온 거죠. 이런 것을 막 말하면 이런 금욕주의를 강조하니까 신앙이 좋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를 한번 보세요. 사제의 옷은 지금도 구약의 제사장처럼 화려하죠. 손에 무언가를 들고 귤을 쥐고 흔들고 소리는 땡땡 울려주고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이 압도하는 소리를 내주죠. 그 자체가, 그 분위기가 신령하고 영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압도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분위기로 작살 내주는 거죠, 그냥. 그런데 개신교는 어때요? 목회자가 가운도 잘 안 입어요. 특별한 예식을 하는 날이 아니면. 그런 것이 다 구약의 구습이다, 구약적이고 카톨릭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도 걸지 않고 가운도 입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안에 다 자유하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전한다면 영혼을 살아날 것이요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고 뭔가 자꾸 가시적으로 보이려는 것은 그러한 심리예요.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규율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이러한 것의 명수들인 거예요. 명수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전도를 몇 명 해라. 그래야 하늘에 등급이 올라간다. 헌금 얼마 해라. 그래야 쌓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 내라 그래 또? 교주네? 이래야 되죠?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그들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민중앙교회에서 뭘 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눈 감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려준 자기 평가서라는 거를 종이를 나눠줬잖아요. 천국도 등급이 있다. 한 7단계 나누어가지고. 그래서 몇 프로인지가 써 있는 거예요. 1%, 15%, 30%, 50%. 1%에 들려면 수억 갖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낙인은 아닌지, 물론 몇 억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이유는 없지만 결국은 1%들이 다 보면 갖다 바친 인간들이 하늘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준 거죠. 이렇게 억압하고 쪼고 이런 식으로 예배 안 나오면 니들은 다 지옥이야 이랬으면 사람들 다 온단 말이에요. 응? 공예배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게 다 평가한다 천국에서. 그렇게 쪼면 낫겠죠. 그러나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자르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유대 전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흠모하고 버리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자꾸 나와서 현혹시키고 쓰러뜨린 겁니다. 바울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음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못 박아 죽임으로 끝이 난 것이다.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거 선악과 때 말한 거죠. 선악과 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정도의 것이다. 먹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다시 되돌아가지 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느니라. 한시적으로 사용한 하나님의 방식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너희는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따르느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조항과 항목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면 내 신앙이 참 좋아 라고 하기가 참 쉽습니다. 거기에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규칙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에 있어서 또 말씀을 정해놓고 내가 읽는 것과 경건서적을 읽는 것과 나의 물질에 있어서 몇 %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정과 어디를 후원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나 이러한 기준들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방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는 거예요. 경건은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절대화되고 이것을 행하는 자체가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율법주의가 발동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율법주의가 되어져서 그 율법주의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누군가를 정죄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못하네? 여기부터 율법주의가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 생활을 하는 삶은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행위예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몸을 그냥 괴롭히는 거야. 너 몸을 괴롭게 할 뿐 영혼에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행위들이다. 그러한 인간의 규율에 매여 있는 삶은 유익이 없다. 너를 그냥 괴롭고 귀찮게 한다. 우리의 경건이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매일 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삶이 고행은 아니에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수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도를 닦고 하기 싫은 기도를
억지로 하면 죽으면 몸에서 살이 나와요. 살이밖에 안 나와요.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죽어 살이밖에 안 나와요. 그냥 저 스들이 많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경건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여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주님이 위로와 세임을 주는 게 느껴지니까 기도의 맛을 알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죠. 누리는 거예요. 안 하면 책망받고 혼날까 봐 내 직분이 있으니까, 남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자유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거예요. 이 자유를 놓치면 율법주의가 되죠. 근데 우리는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많이 하죠. 그걸 벗어나야 돼요.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예배요 경건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